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복음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유럽 땅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두 번째로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이제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됩니다. 방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정말 이게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버리는 그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의 위험들을 계속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됐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직전 전도지였던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끌려가서 매 맞고 또 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매 맞은 그 상처가 막 거기서 피가 터지고 살갗이 벗겨지고 그래서 다 아물지도 않은 몸을 이제 이끌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고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또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말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갖다가 가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도 바울을 잡으러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리아로 가게 되는 또 베리아까지 쫓아왔고 사도 바울을 쫓으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아데네로 이렇게 피신해야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동안 막 교인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전도하고 얼마나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막 이제 시작되는 교회를 내놓고 그냥 성도들을 갖다가 거기에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늘 마음에서 아테네에서부터 이제 고린도로 가는 내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을 알고 싶어.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들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서를 써서 또 보내고 또 전서를 갖다가 또 갖고 갔던 사람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제 후서를 오늘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과 로마 군정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은 또 변치 않고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변 지역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갖다가 또 믿음으로 강하게 지탱해 시켜주는 은혜의 말씀은 바로 주께서 곧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재림의 신앙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우리 바울 사도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제3천층까지 올라갔다 오신 분 아닙니까?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고 또 거기서 분명히 주께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금방 우리 사도 바울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3,000층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그 영화로움과 그 다시 오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과 또 그곳에 그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갖다가 아마도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그렇게 들려주고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지금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고 우리도 막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 천국을 빨리 가고 싶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는 것처럼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그런 도전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사모하고 또 더구나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처음 증거되고 전파되면서 강력한 힘을 갖다가 발휘하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우리를 핍박을 가하고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는 또 우리를 죽이는 저 무리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을 것이고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실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 복음이 들어온 시대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시기적으로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라가 망하고 일제 그런 강점기라고 하는 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갖다가 압박을 가하고 복음 증거를 갖다가 막았습니까? 그럴 때 일본의 압제하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때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얼마나 그들이 붙들고 매달렸고 그것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재림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또 이 일본 앞잡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천황이 최고지 무슨 다른 왕이 최고냐면서 너는 예수의 왕이 크냐 아니면은 일본 왕이 크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너무나도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웠고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고 그분이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이론 또는 이단,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어떤 겁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교인들은 재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떡하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미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줄이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 있는 자들도 그 뒤를 따라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리라고 하시는 순서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릇된 이론들을 주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론을 타파시켜 주셨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만 갖고 해결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께서 이미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어지고 그다음에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단의 주장들의 예수님의 재림의 주장을 갖다가 끌려다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분명하게 선행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기 전에는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교가 있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서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분명하게 저희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기에 이제 곧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앉을 것 같은 그런 혹시 일이 있나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싹 헐어버리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그러니까 왜 저걸 헐어버리셨을까라고 이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재림에 대한 이 부분들을 대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매년마다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저 그리스도 아니야? 곧 어떻게 되지 않나? 그러면서 여러 정말 신앙이 굉장히 요동치는 이런 일들이 끊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뭡니까? 1992년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참 이렇게 제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요동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런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미운 물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어디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렇게 92년도에 오신다고 하느냐? 92년도에 절대로 안 온다. 먼저 이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우리가요, 굉장히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의 영에 끌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거두시죠. 그리고는 그 때가 되면은,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이제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3성전이 지어지겠죠.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은 주님 오시는구나. 우리가 그때 가서 그것을 갖다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동 전쟁에도 우리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전쟁을 통해서 뭔가 그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이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힘으로 우리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해도 아랍이라든지 모슬렘 지역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간다면은 아마 이스라엘은 한 2년 안에 성전을 갖다가 모든 물건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미 성전에 들어갈 성물들, 등잔대 또는 떡상,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언약궤의 형태까지도 전부 다 만들어갖고 다 예비하고 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건물만 딱 지으면은 그냥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단과 사이비와 속임수에 만행하는 이유는 오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고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역사를 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다. 여기 심지어는요, 우리가 전의 시간에도 함께 읽었듯이 뭘 말할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미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정말 우리 11절에 2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학교라든지 모든 이 사회를 통해서 배워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없다. 또는 이것은 뭡니까? 진화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철저하게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진리의 사랑을 받아. 그것을 우리가 참 은혜로 받고 이렇게 참 주의 믿음 안에서의 삶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리를 쫓고 가르침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오늘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늘 아주 일맥상통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니까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천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인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정말 우리보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정의롭고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기 보니까 미혹의 역사를 받아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시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그렇게 던져놓으신 반면에 우리는요 그저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자들이고 죄인 중에 계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우리를 갖다가 정말 존경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 우리가 그래서 그럴 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스리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채찍으로 맞으시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했을까? 참 너무나도 이게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정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또 교회 교인들에게 구하는 일들이 여기 이렇게 뭡니까? 3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첫 번째로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우리 주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참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참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시기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악한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건지소서 하면은 그것이 그냥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악한 자의 손에서부터 지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라.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6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질서 있는 삶을 향한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보니까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첫째 명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뭡니까?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은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패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본받아야 할 자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있는 동안에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막 함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을 동안에도 질서를 따랐고 거기에서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쫓아 살았고 또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그 바울 사도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가 주는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여나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그러한 능력을 갖다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꼭 값을 치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3주 동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요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주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상처난 몸을 이끌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주야로 애쓰는 것을, 그런 것들을 갖다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름을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시는 이 10절의 말씀이 오늘 참 우리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청년들에게 또는 주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뭡니까? 일하기 싫거든.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예수님의 그러한 재림에 대한 그러한 그 뜨거움이 있으면서 오늘 시한부 종말론 같이 금방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오면서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현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론에 우리가 1992년도 언제 온다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당장 그들이 뭘 하나 합니까? 학교도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학교를 다녀? 직장도 안 다녀? 근데 결혼도 안 해?
자녀도 안 낳아? 그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것들이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러지는 거죠. 학교 안 가면은, 학생이 학교 안 가고, 기도한다고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직장도 안 나가요. 그러면 당장 가족들은 뭐 먹고 삽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난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그것은 헛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님을 갖다가 잘 만날 준비하고 우리가 참 예수님 만날 그런 신부단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교회만 매일 와가지고 주야 주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갖다 중히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을 우리가 네오너이 우리의 데살로니가 우리의 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의 일상을 열심히 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 돕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냥 내가 그냥 가난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가갖고 얻어먹고, 그러면서 저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저는요,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먹고 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기독교계의 중요한 우리에게 이슈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찬들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런 주님 고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내일 오신다 할 때도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때 착하고 충성된 내가 작은 일을 맡겼더니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 그냥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먹고 말고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우리 예수님 오시면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비유의 말씀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3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선이란 말씀은 착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 즉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전체를 지금 선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참 또 더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성도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죠. 매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문제나 일으키고 그냥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들과 나의 삶에 큰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저들보다 더 어려운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더 힘들고 문제는 더 많고 그래서 참 이렇게 거기서 오는 낙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열매는 없고 예배인은 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하는데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이거 얼마나 더 해야 하는가 이런 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케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이란 단어의 원어는 지쳐서 포기하다. 마음을 놓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없고 뭔가 이렇게 문제 해결함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뭔가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막 교회로 막 많은 영혼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래서 많은 그런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또 무슨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라. 마음을 놓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꾸준한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갖다 믿는 우리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 집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전략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우리가 얻어집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삶은 내세의 삶이고 영원한 삶이고 참으로 지금의 내생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삶인데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정말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막 부를 누리고 막 교회가 막 성장해갖고 막 수천 수십만 뭐 백만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의 뭡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거 이거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집을 갖다 아름답게 짓는 그런 하나의 뭡니까? 기초 또는 뭐 그것이 뭐라 그러죠? 벽돌이 아니라 그런 거 어떤 아름다운 보석이 돼서 여러분의 재료가 돼서 여러분들이 집을 아름답게 꾸며 놓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들 얼마나 낙심됐습니까? 참 그렇죠. 손에 쥐어지는 거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정말 그게 뭔가 이루어진 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내려놓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